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간도 따뜻한 일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셨다가 이 시간 한 자리에 모여서 또 말씀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늘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부어주시는 만 가지 은혜를 다 누리며 나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합니다. 3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환절기인데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한 이틀 동안 장염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새벽에 아주 그냥 땀 흘리면서 새벽 인도하고 그랬는데 이제 다 나아서 좋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멀쩡한 사람이 자꾸 아프다 그래가지고 죄송한데, 오늘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수만 따라 사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르나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에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수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에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아멘.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네. 노래가 되기 집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 받기라오. 내 노래가 두 번째 줄,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네. 노래가 되게 집에 올 때
석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기도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 기도가 되기 주의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한 내 섬김이 내 섬김이 상한 영혼이 일으켜 나 세상 섬김이 되게 주의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아멘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영원히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게 은혜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나는 내 위로가 상한 영혼 내 위로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위로가 되게 주의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원하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안개 같고 먼지 같고 이슬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들 매일같이 살게 해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인생들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함께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산불이 대단하죠. 진화 작업이 잘 진행돼서 인명피해도 또 이재민들도 원상복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오늘 말씀 놓고 네 가지 놓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이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때에 나의 나됨을 정확히 알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배롭고 존귀한 인생됨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그리하여서 하나님 날마다 생명 살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흰머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구원의 방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셨사오니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함께 존중하며 함께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다릅니다. 생각도 형편도 처지도 아버지, 저희는 모든 아버지 상황도 계획도 주여 다 다른 줄 압니다. 믿음의 분량도 다 다른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함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귀한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세워가시는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이루어드릴 수 있는 주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린 한불로 하나님 진화 작업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들 안전하게 하시고 주여 인명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이재민들 모든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리. 노래가 회개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원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5장. 오늘 여호수아 5장입니다. 구약 성경은 325쪽 정도 됩니다. 우리 말씀 보기 전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십시다. 칭찬받는 일꾼 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4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12개의 기념석을 세운 내용까지 살펴봤죠. 그 다음에 진행되는 일이에요. 이제는 가나안 땅의 진군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또 준비 작업을 시키세요. 우리가 1장, 2장, 3장까지 여러 준비 작업을 봤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5가지 준비 작업. 근데 오늘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준비 작업을 하게 하세요. 한데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다르지 않아요. 정말 기본, 너무도 중요한 기본에 관해서 다시금 상기시키시면서 이 기본에 충실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자,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5장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자, 먼저 좀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 5장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야 되는데 세상의 원리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식대로 살아야 되고 어떤 문제, 일, 사건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그리고 문제 해결의 자세, 기본적인 거 세 가지를 또 말씀해 주세요.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언제나 이와 같은 준비 작업이 잘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준비 자세는 무엇인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부터 3절만 교독을 합니다. 1절부터 3절. 자,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합동합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첫 번째 행할 일 뭐 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할례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할례의 기원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죠. 네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그러면서 그 할례는 어떤 표냐면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다. 하나님의 선민인 사내를 낳으면 8째 날 8일 만에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제거하는 행위, 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몸을 볼 때마다 늘 몸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야, 이것을 꼭 기억하고 백성답게 살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 이게 할례였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뭘로 바뀌었을까요? 세례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께 나의 모든 옛사람을 못 받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례 예식과 구약의 할례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하나 더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할례를 행하면 몇 날 며칠, 한 3, 4일 정도는 통증이 대단해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이 표피를 제거하는데 뭐를 사용했어요? 부싯돌이에요. 부싯돌. 그러니까 얼마나 투박합니까? 이걸로 행했으니 그 고통이 대단했을 거예요. 살을 애려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떼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한데 지금 이 일을 하게 하시죠. 여러분, 창세기 34장을 보면 거기 이 할례에 대한 아주 유명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야곱의 12자녀,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딸이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딸이 있었는데 그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몹쓸 짓을 당하죠. 그래서 어려움에 빠졌어요. 이때에 디나의 오라비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이 히위 족속에게 가서 하몰에게 한 가지 청을 해요. 만약 당신이 당신의 족속 모든 남성들에게 우리처럼 똑같이 할례를 행하게 한다면 그러면 디나를 당신 자식에게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자 아들을 사랑했던 이 하몰이라는 사람이 온 부족에게 이것을 명령을 해요. 그리고 한 3일 정도 지났을까요? 말씀을 올려놨어요. 여러분, 유인물 한번 보세요. 34장 25절 창세기. 자, 합독을 합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할례를 행하고 며칠째요? 3일째. 근데 그때까지 통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단했어요. 그냥 통증이 어느 정도인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서 그냥 베면 다 죽을 정도로 반응하지 못할 만큼 고통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럼 그만큼 부싯돌로 할례를 행한다, 끔찍한 고통을 참아야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절 하반절 보세요. 1절 하반절,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바로 지금 코앞에 있어요. 코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에게 쳐들어온다, 이 소식을 듣고 그들 마음이 어땠냐 하면 1절 하반절,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어땠다고요? 녹았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진군해 올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죠. 전쟁은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렇죠? 전쟁은 모든 일이 타이밍이 중요하지만 전쟁만큼은 정말 타이밍이 중요해요. 지금 이때 쳐들어가면 여리고성은 추풍낙엽처럼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타이밍은 너무도 중요한 때예요. 기세를 몰아가야죠. 그런데 하나님 뭐 하게 아세요? 할례. 3, 4일은 좋기, 고통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200만이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성인 장정은 60에서 70만 명. 이 대단한 전투력들이 다 지금 골골대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 왜 이 지경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지금 이 명령을 하셨을까? 첫 번째, 힘을 빼라는 거예요. 너희의 힘을 빼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힘을 철저히 빼라. 여러분, 우리가 힘 집어넣어서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인 전쟁은 힘을 철저히 빼는 것이 관건이. 너희의 힘을 빼라는 것. 그리고 약함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너희가 할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치르면서 너희 힘을 빼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꼭 기억해라. 사실 여러분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봐야 돼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민수기 13장 14장의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 13장 하면 여러분 혹시 생각이 나세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서 출애굽하고 2년 만에 정탐꾼을 보내요. 이제 정탐꾼을 보냈으니 곧장 들어가면 돼요.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상황. 정탐꾼을 보내는데 문제는 이때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깽판을 부리죠. 결국에 2년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38년간 더 돌고 돌아요. 결국에 그 38년을 돌면서 출애굽했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 다 죽고요. 지금 여호수아 5장에 있는 이 백성은 출애굽 2세대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백성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받지 못한, 할례라는 것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이 많은 인원이. 그러면 지금 할례를 행하라, 여기에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가 살아가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원망 불평하며 너희가 불순종하며 38년 동안 헛수고했지. 돌고 돌며 헛수고했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이제 옛사람은 다 죽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너희가 새롭게 되리라.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그래서 행하게 하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힘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바라기는 다양한 문제 앞에서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임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힘 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고. 적을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맞아요. 어떤 전쟁이며 어떤 일을 해결해 가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을, 내 앞에 상대를, 그리고 여러 환경과 형편을 아는 것 너무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뭐부터 알라는 거예요? 나부터 알라는 거예요. 나부터. 너희가 누구인지부터 정확히 알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이것만. 그러면 적군이 아무리 골리앗과 같아도, 적군이 여리고성과 같아도, 앞에 있는 모든 형편과 상황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내가 누구인지만 정확히 알면 결국에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일에도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죠. 제자들에게 정체성에 대해서 그 다락방에서 말씀해 주신 거, 오늘 또 말씀해 주시는 거.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그러면 두려움, 염려, 근심 넉넉히 물리치며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이길 수 있다.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바라기는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매 상황 순간마다 기억하시고요,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서 12절 말씀 봐야 되는데 교독을 합니다. 10절 제가 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합독합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아멘. 잘 보세요. 두 번째 하게 하신 것이 뭐를 지키게 하셨어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셨어요. 자, 다시 여러분,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볼게요. 4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바로 앞장 4장 19절 제가 봉독합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요단을 건넌 날이 1월 10일. 그렇죠? 첫째 달 10일. 1월 10일. 그러면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그달 중반절. 그달 며칠 저녁? 14일 저녁. 그죠? 4일이 지났어요. 14일 저녁.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 할례를 먼저 행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셨던 거예요. 순서를 좀 기억해야 돼. 그럼 여기에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유월절은 어떤 날이었을까? 여러분, 이날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름으로, 애굽에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간 날,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을 보존받은 날, 이 날을 기념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날, 이게 유월절 절기죠.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 총 유월절을 지켰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한
유월절 절기를 지킨 내용이 6번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먼저 출애굽기 12장 맨 처음에 유월절을 지킨 첫 번째 유월절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날. 이게 유월절의 첫 번째 의미였어요.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날. 첫 번째 의미. 두 번째는 민수기 9장을 보시면 광야에서 행했던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두 번째 해의 유월절을 지켰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애굽에서 벗어났어요. 노예였는데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유월절의 의미는 자유를 가리켜요. 죄에서 해방된 자유의 의미가 유월절에 있어요.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이죠.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새 시대를 열겠다. 옛것은 다 죽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이게 유월절의 세 번째 의미. 네 번째 의미는 왕상 23장 봐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 때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요. 율법책을. 그러면서 이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이전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자.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부흥을 일으키자.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킨 내용이 나와요. 그러고 보니까 유월절은 부흥의 의미가 있어요. 부흥, 심령의 부흥. 또 하나 에스라 6장인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포로에서 지도자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제 고향 땅에 돌아가려는 2차 포로 귀환을 앞두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유월절 절기를 지켜요. 어떤 의미입니까? 회복.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간다. 회복의 의미가 여기 있어요.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유월절 바로 전에, 유월절 앞서서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는데 이것은 구원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유월절은 여러분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배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과 똑같아서 지금 살펴본 6가지 의미가 우리 예배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죄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받고요. 예배함을 통해서 새 시대를,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요.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고요. 또 무너진 것들이 회복이 되고요. 그리함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바라기는 남은 인생 예배자로 예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며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이 6가지 은혜를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11절, 12절도 봐야 되는데, 자 11절을 보시면 지금 유월절 바로 다음 날이에요. 유월절을 지켰고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먹었다고요? 그 땅의 소산물,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는 것. 이유는 한 가지. 이들이 1절 말씀처럼 정신을 잃고 두려워서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추수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 추수한 것들, 그 뿌려댄 것들을 거두어서 이때 그 소산물을 먹을 수 있었던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땅에서 지금 이들이 가서 농사 지은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두려워서 떠난 거예요. 그러자 거기 있는 거 다 걷어서 그때부터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자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뭐는 그쳤어요? 만나는 그쳤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적의 만나를 매일같이 부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소산물을 먹을 수 있으니 만나는 더 이상 내릴 필요가 없어서 그 다음날 그치게 하신 거예요.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만나의 의미는 뭐냐면 사실 광야 40년 동안 만나도 내려주시고 홍해도 열어주시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모든 과정들은 사실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광야의 삶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산다? 이건 기적의 연속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이제는 그치게 하세요. 그리고 유월절 예배를 드리게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일상의 영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에요. 한방 이런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내 질병이 이렇습니다.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서 한 방으로 치료받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이제는 일상의 영성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상의 영성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라. 지금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혹여나 우리 중에 지금도 여전히 기적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적, 은사, 사실 이런 것들은 주로 초신자 때 그리고 이제 막 복음이 들어가는 장소, 이런 장소에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초창기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믿음 없는 초신자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역사들을 행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거 아니어도 다 일상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성장하고 더 넓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사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는 약점이 있어요. 기적과 은사는 막 방언을 하고 치료의 기적을 일으키고 막 예언을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 분명히 약점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 매일같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인생이 그 일상의 영성을 통해서 단단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기적과 은사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필요해요. 때로는 믿음이 약해졌을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변화된 인생을 위해서는 어찌 해야 된다고요? 일상의 영성. 그래서 다 예배가 삶이 되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 기억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바라기는 이런 인생들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두 번째, 예배로 무장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15절을 봐야 돼요. 15절. 자, 다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세 번째는 신을 벗으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자, 배경부터 좀 봐야 돼요. 13절부터 이어지는 배경을 보면 13절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을 나갔어요. 13절. 정탐을 나갔는데 갑자기 그 앞에 누가 섰는가 하면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서는 것.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갑자기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서자 13절 하반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묻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13절 하반절 질문을 해요.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14절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15절처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14절 합동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노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절을 해요. 그러자 15절 신을 벗으라. 세 번째,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모세에게로 말씀했던 내용인데, 여러분, 신을 벗는 것은, 이것은 관계에 대한 말씀이, 관계. 무슨 말이냐면 당시 종들,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늘 신발을 벗고 다녔어요. 그래서 종들은 신을 일이 없어요. 종의 표시는 뭐냐면 신발을 벗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종의 표시. 그러면 오늘 말씀, 지금 군대 장관을 통해서 신을 벗으라. 어떤 말씀입니까? 관계에 대한 말씀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관계를 정확히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너는 종이다. 이 전쟁의 모든 지휘는 내가 하고 너는 따르면 될 일이다.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관계를 다시 한번 재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신앙은 뭐라고요? 신앙은 관계죠. 관계.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세워가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주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데 창세기에는 뭐를 통해서 관계를 설정해 주셨어요? 선악과. 그렇죠?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창조한 창조주. 너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피조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 모든 싸움은 내가 하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고 너는 따라오면 돼. 관계 설정. 마치 이런 겁니다. 이 말씀 보면 늘 떠오르는 남북전쟁이 한참일 때 아브라함 링컨이 그랬다고 하죠. 창밖을 보면서 아주 근심 어린 표정을 짓자 한 참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답변했다고 하죠. 유인물에 올려놨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확히 아시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정확히 우리는 알고 있는가? 이 관계를. 링컨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고민했다는 우리가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관계 설정, 관계 설정. 자, 말씀 정리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세 가지를 준비를 시키는데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인지,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바르게 세워가고 그리함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인생만 살아가나 예배하는, 다른 거 말고 이거부터 정확히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기억하고 잘 예배부터 드리며 나가면, 그러면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겠다. 해결해 가시겠다. 자, 9절을 보세요. 9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니라. 아멘. 그 길갈 옆에 3이라고 써 있고 아래 풋노트를 보세요. 맨 아래 굴러간다 라고 돼 있죠. 그리고 9절도 보세요.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이게 길갈의 의미예요. 길갈의 의미.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늘 길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기억하면 돼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늘 예배하며 살면 그 어떤 관계든 경제적인 문제든 그 외의 질병의 문제든 하나님이 수치를 떠나게 하시고 지혜를, 능력을,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인생 꼭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길갈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느니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아멘.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느니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아버지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가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오. 손들고 찬양합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 아멘.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시면서 한번 기도할 때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에 은혜와 능력이 있었기에 내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일상의 영성으로 충만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매일의 삶 속에서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병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 희생과 주여 참혹한 십자가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기억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함을 통해서 주여 정금 같은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의 행실이 날마다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림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귀한 백성임을 존귀한 자녀임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관계를 정확히 세워갈 때 그 인생은 무슨 일을 당하는지 하나님께서 길갈하시는 줄 믿습니다. 수치를 하나님 떠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수치를 하나님 물려버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 가지의 은혜로 지혜로 권능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줄 믿사오니 이와 같은 인생들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저녁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또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일상의 삶이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루하루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평강, 지혜,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밤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여기 남긴 정성, 중심, 믿음 받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주신 모든 것들 선영해서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